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온 세상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 제목입니다. 아마 초대교회는 지금 현대교회와 비교하면 외형적으로는 너무도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몇만 명, 10만 명이 넘는 교회, 대형 교회가 있게 됩니다만은 교인 수, 그리고 초대교회 건물, 그리고 그 당시의 사역자들을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 완벽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교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서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교회를 봐도, 성도의 수를 봐도, 사역자를 봐도 부러울 것이 없는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 교회의 그 흘러오는 역사 속에서 온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끊이지 아니하면서 초대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외쳤습니다. 종종 다른 교회를 방문해 보면 그 교회, 그 해의 표어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표어를 붙여놓은 교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무엇이, 다시 말하면 외모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교회였는데, 그러면 초대교회 무엇이 그토록 신앙인들에게 동경이 되었으며 사모하였는지 오늘 이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초대교회는 너무도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에 있는 것이 우리 교회도 다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가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리고 종종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표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는 예배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감격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요한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의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해 나갈 건데, 수많은 기사들이, 수많은 기적들이,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그 생생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마치 천국 같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장벽이 무너지면서 하나 된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고, 매년 전쟁과 테러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고 많은 재산 피해를 입게 하는 중동의 문제가 어떻게 그것이 그 당시에 가능했을까?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주인과 종의 장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요즘 우리는 오히려 헬파가 큰 소리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엄격한 신분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신분에 차비했던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의 장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장벽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한마디로 교인 사이에 내 것과 너희 것이 없는 이런
서로의 필요에 따라 쓰는 이런 마치 천국 같은 역사가 그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들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갔다.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날로 늘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한 젊은 부자가 우리 주님께 영생의 길을 물으러 옵니다. 주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천국을 갑니까? 라고 묻는 청년의 그 질문의 대답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성경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초대교회 그대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선언하게 되는데 옛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 옛 욕심이 죽지 않는 사람은 땅의 보물을, 땅의 재산을 내어 놓은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옛 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옛 사람이 죽고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큰 차이가 없고 가난과 부요함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늘나라의 소망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60은, 70은, 80은 여러분 가난해도 60년은 흘러가고 부자도 60년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파도 이 땅에 60년은 흘러가고 내 몸이 건강해도 60년은 흘러가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60이요 80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결과가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 형벌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세계를 본 사람은 그 영원한 나라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도 아픔도 아니면 억울함도 참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것을, 내 귀한 것을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옛 사람을 벗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면 이런 반문들을 해요. 목사님,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성도님, 저는 여기에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S로 대답하겠습니다. 왜? 그것은 성령 받는 초대교회가 온 교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증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런 교회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소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교회가 결코 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오순절을 통하여 나타난 초대교회가 기록된 내용은 이런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just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가운데도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도 이 같은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지금도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은 사람이 좋아서 그랬을까? 그들은 형편이 좋아서 나눠주고 쓰고 그랬을까라는 이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경제활동이나 그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그 교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다. 환경과 사람과 조건을 뛰어넘어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교회가 지금도 세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동일한 성령님이고 동일한 주님이시고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종 작은 교회,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눈물로 감격하며 감동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공동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마치 그 자리가 너 나가 없이 하나 되어버리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 어떤 실력으로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내 마음이 열게 될 때에 상대의 아픔이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형제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 하나된 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이것이 확대되어 나가게 될 때에 아마 그 교회는 아마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들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대와 상황 환경은 다르더라도 오늘 교회 모습 안에는 여전히 초대교회 정신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역사 속에 담는 환경은 다르지만 그 내용물은 여전히 초대교회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한 가운데 첫 번째에 오늘 본문엔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오늘 성도님들에 꼭 예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입술로 I love you, I love God 아무리 해봐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허상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많이 드리면, 자주 드리면 무리가 아니에요. 모자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예배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전력 투구하는 예배, 목숨을 건 예배, 그리고 내 희생이 담겨져 있는 예배, 그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를 이루는 데에 다른 요소가 부족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본받는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의 종교 활동이 다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영혼 구원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선교하라, 구제하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 전도 못해요? 구제도 할 필요가 없어요? 봉사도 할 필요 없어요? 다른 나라에 선교 갈 것도 없어요. 모든 종교 활동은 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컨티뉴된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건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치지 않아요. 근데 성도님,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예배가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예배가 기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육체와 영혼이 그 나라에 갔을 때에 그는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준비 작업이에요. 오늘 예배가 즐거워야 그 나라에서 예배가 즐거울 것입니다. 오늘 이곳의 예배가 감격스러워야 그곳에서 감격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세야 할 0번째 순위, 첫 순위가 바로 예배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제외해버리고, 예배를 제외해버리고 다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66권의 이야기 복잡하죠? 그러나 이 66권의 이야기는 전부 다 어쩌면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복을 받았다는 얘기.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엉터리로 가짜로 나가서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전부 아닙니다. 성도님,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기뻐하면, 우리를 받으시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이 있게 된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것에 우리에게 몇십 배, 몇백 배로 좋은 것들로 은혜로 우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하나님과의 연합된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누는, 연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모두 복을 받았던, 승리자로 섰던 것은 모두 예배를 드렸던, 신실한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레미야, 모두가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 복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그 가정이 사는데 예배보다 먼저 된 것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가 잘 되려고, 내 가정이 잘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합당하게 드리고 난 그 다음에 우리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3년은 온 성도와 교회가 예배자로 승리하는 귀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자, 오늘 이 가르침을 제가 이렇게 좀 해석했어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좀 빨리 마치고 우리 두 분 간증 시간 안 빼먹겠습니다. 좀 순서를 제가 바꿨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이런 가르침으로 생각해요. 목사님이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새로 소개하고 어떤 방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 공부와 지금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일까? 물론 그 가르침은 복음입니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아마 그에 또 예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대들은 이 가르침에 오늘 전심으로 따랐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님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분의 일생도 잘 압니다. 아마 영화도 나와 있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은 그분의 간증이 나와 있어요. 얼마 전 그 부인되는 석은옥 사모님이 한국 기독교 방송에 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강 박사님을 만나서 남편으로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대학을 졸업한, 여러분 지금 대학이 아닙니다. 70살 잡섰으니까 여러분 50몇 년 전에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그 여성의 미래는 그래도 좀 괜찮겠죠? 지금 대학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성이 누님은 장님인 그분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때 어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묻게 될 때에 그 성은옥 여사님이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이 걸스카우트에 몸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걸스카우트들이 가는 곳이 어려운 자를 돕게 되는데 그 단체가 서울 맹인학교 그들을 도와주러 같이 자기가 리더가 돼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결정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성경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이 분은 내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그 마음이 그 한 같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남편 될 사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를 알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생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를 알았다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하나를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될 때에 그곳에 성숙이 있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던져준 말씀을 놓고 우리는 얼마나 고민해봤습니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야망으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는 사용한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던져지게 될 때에 우리 본문 전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범죄했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그대들이 마음을 찢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대들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나의 꿈과 나의 야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먼저 우리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내 생애를 책임져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오늘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가운데에 오늘 아름다운 교제가 오늘 성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좋은데 예배와 교제하기는 싫다. 성도들의 관계는 맺기 싫다. 그리고 혼자 조용하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아마 이것이 한 무교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
아마 이 사람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혼자 하고 싶다. 여러분, 축구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정기 축구는 11명이 있어야 돼요. 상대편 11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축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신앙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울이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본받으라고 주신 거울이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조금 부딪히고 조금 어려운 관계를 만나면 그 모습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버리라고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는 안 보고 그냥 저 사람 찬스만 기다려요. 찬스를 기다려요. 여러분, 찬스는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찬스는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함께 교제까지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함께 우리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그 교제의 시간을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서로 얼굴을 보고 웃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나누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시범 목장을 하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21세기의 성도님들 또 성도님이 아니라도 요즘에는 자기 주장이 다 있어요. 너무너무 잘 나눠요. 너무 잘 나눠요. 그런데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나를 자랑하라고 나눔의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라. 나의 아픔과 나의 걱정과 염려를 함께 늘어놓고 그 작은 공도 안의 친교 속에서 나누게 될 때에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초대교회는 4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배우는 역사, 교제의 역사, 기도의 역사, 그리고 떡을 떼며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떡은 성만찬일 생각하지만 제가 이것만 잠깐 하고 마칠게요. 떡을 뗐다는 이야기는 2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이합주의 성찬식을 했어요. 우리 성찬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새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헌신하는 뜻입니다. 이 성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다시 한번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또 하나는 더 큰 의미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 신부로 만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천국의 교제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약속한 소망이 더 견고해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떡을 뗐다고 하는 표현은 오늘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식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도님, 누구와 식사를 하십니까? 한 식구일 것입니다. 식구예요. 요즘은
좀 어려운 시대예요. 저희 집에도 어떨 때는 상을 차리는데 3가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기수는 한식을 안 먹으니까 웨스턴 푸드를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한식이 좋으니까 또 한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다른 애는 또 그래가지고는 어떨 땐 제가 걱정을 해봐요. 야, 이거 한 식탁에 5명이 먹는데 한쪽은 웨스턴 푸드, 한쪽은 한식. 다른 거는 또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야채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나눈 것을 보며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식탁 공동체가 참으로 귀합니다. 요즘 우리 가정들이 뭐 하나 되지 못한 여러 모습 가운데 식탁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가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초대교회는 이 일을 기쁨으로 했어요. 기쁨으로. 그곳에 오늘 기사와 표적들이 오늘 나타났고 그곳에 구원받는 무리가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발하려고 하는, 전환하려고 하는 가정교회가 이런 효과적인,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대표적으로 우리 최은규 목사님이 중국의 처속교회가 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1949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와 탄압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전부 추방하고 교회는 다 문을 닫고 불을 지르고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에는 교인이 없다라고, 멸절됐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등소평이 정권을 잡는 후 중국을 이제 개방하면서 그때에 깜짝 놀란 것은 모택동 때에 종교를 탄압할 때 그 당시 종교 인구가 믿는 자가 1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100만 명을 어림잡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난 후에 크리스찬의 인구가 200만 명으로 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는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알 수 없지만 1000만에서 1억이라고 해요. 좀 과장된지 모르지만 100만이었던 그 그리스도인이 작은 초속교회에서, 지하교회에서 10명, 5명, 2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될 때에 성경책이 없습니다. 입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함께 먹고 나누며 기도하게 될 때에 기적을 체험하고 계속 늘어나서 100만 명인 기독교인이 1000만 명에서 1억으로 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작은 가정교회는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눔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을 태우는 그곳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 함께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에 갈 때에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구원받는 무리가 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그 초대교회에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